기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와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하셨고 캄보디아가 어딘지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인쇄물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 지도가 여러분 들어가 있죠. 베트남, 태국 이쪽 넘어서 앞에 지도 보시면은 어느 만큼 거리인지 아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성사님하고 공부하고 사실 이렇게 얼굴 대하는 것은 20년 됐죠. 졸업한 지가 20년 만에 저도 처음 얼굴을 대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서로 문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보시겠어요? 네. 네, 말씀을 전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한목사님 만난 지가 벌써 20년 됐네요. 오랜만에 반가웠고요. 정말 한국에서 너무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귀한 교회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역한 지가 이제 16년째 사역을 하고요. 올해, 내년부터 시작 올해까지 안식일을 지금 보내고 이제 다음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캄보디아로 사역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희들이 이제 지난 홈에서 다양한 사역이었고 학사 사역 나중에 이제 제 아내가 제 말씀 그래서 이제 저는 나누고요 간증하는 시간 좀 잠깐 갖겠습니다. 15분 정도 저희들 사역도 잠시 나누고 저희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동영상도 조금 있는데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미국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요즘 미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반응이 없다. 잘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불교나 다른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력이나 매력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다른 뭔가의 어떤 종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개개인의 어떤 특성과 개성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고, 또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과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포용하는 것을 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할 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듣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전도와 선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를 통해서 자국민들,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이 파괴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라는 것을 굉장히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몇 년 전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팀으로 왔던 청년 중에 하나가 선교 보고서에 써놓은 간증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쭉 자라와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중에 기독교가 서양 제국주의와 손을 잡고 식민지의 문화와 종교를 파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저 외국 구경을 할 목적으로 왔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캄보디아에 있는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선교의 팀원들을 보면서 그가 가진 기독교 선교에 대한 오해를 바꿨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독선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문화 식민지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자리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역이 바로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저 세상에 가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우리는 성경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자손을 주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바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100세가 되도록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100살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하간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 2번씩이나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그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이러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100세에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실수조차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취되었고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작은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의 사역지에서 이 사역자가 땅과 교회 건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그런 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그런 중보기도 모임에서 그 지역을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한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대학생 학사의 어떤 학생 한 명이 그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얼마 후에 고백하기를 그가 중보기도 모임을 그 기도 모임을 갔을 때 그때가 자기의 평생에 가장 기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뜻밖의 고백에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별다른 일도 없었고 특별한 순서도 없이 그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 뿐이었는데 다만 그날 제 아내에게 또 이 돌아오는 길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 지역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눈물도 흘리게 하셨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지역 기도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은 또 특별하신 역사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고 또 그 문제가 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작은 겨자씨가 자라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묘사하기 어려운 그런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선교라고 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추위와 더위와 또는 현지 언어와 음식 또 우리와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건물 아니면 또한 흥미진진한 영적 대결 등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과연 선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것도 모든 선교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들이지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16년간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했지만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사역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으면 이 사역은 절대적으로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사역입니다. 저에게 막내딸 세희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왔는데요. 6살짜리 세희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제법 잘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설거지를 한다고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나서면 자기도 와서 이렇게 돕겠다고 좀 귀찮지만 옆에 가서 이렇게 돕는 걸 보면 좀 기특한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저 딸에는 자신이 엄마 아빠를 도왔다고 후무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새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부모를 도왔다고 흐뭇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것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가 이를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더욱 자라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7절에서는 돌아다녀보라 라고 하시면서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집니다. 늙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족에 불과했던 한 족장의 우두머리였던 그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국가를 이루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안에서 복음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어렵고 전도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와 전도는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직접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 모든 장애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선교의 운동들이 나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신약성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즉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이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자손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약속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이 바로 이 약속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겠지만 이제 혈통이 아니라 혈통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3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고 있으며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자동적으로 모여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 때에야만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운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짠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원하실까요? 왜 이렇게 힘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을 통해서 이 전도라는 것을 또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요? 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많이 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밟는 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선교사의 삶인데요. 그는 백만장자의 상속자였습니다. 수백억 대 재산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는 그 상속을 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던 굉장한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의 부모가 전 세계에 일주를 시켜줄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의 부모는 아들의 교문을 넓히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가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그가 보고 느낀 것 중에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라는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부모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제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것만큼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성경책 뒷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겠다는 거죠. 그는 예일대학에 입학해서 명문대학이죠. 굉장히 미국에서 큰 유명한 명문대학인데 전교생 1,300명 중에 1,000명이 참석하는 성경공무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졸업 후에는 많은 미국의 대형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두를 거절하고 그 러브콜을 거절하고 자신의 성경책에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선교사로서 20대의 선교사로서 갔는데요. 뇌척수 수막염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인생을 산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마지막 생애를 이제 얼마 남지 안 남겨두고 이제 그의 마지막 말을 유언과 같이 썼습니다. 성경책에 썼는데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살던 삶은 굉장히 짧은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준 것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떤 인생이 가장 긴 인생일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정말 자신의 삶과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삶.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귀한 가치를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값진 인생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별처럼 빛납니다. 이 한 영혼의 헌신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이 놀라운 기업의 약속을 정말 우리도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가 열방과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목동 주신교회 성령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질문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선교사 되겠다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6남매인데 바로 위에 형님이 선교사로 나가셨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 매일 가정 예배 때마다 선교사 되시는 큰 아버지를 기도하시는 걸 보고 선교사가 대단한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을 했던 것조차도 있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마다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써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대학교 때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12주 진단이 나고 일주일 동안 의식불명이었습니다. 의식이 회복되고 나서 제가 입원했던 교회 바로 옆에서 그 교회에서 노예가 열렸었는데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 노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셨었는데 그때 모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었지 선교사 선자의 시옷자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부 모임에서 저희 목사님께서 OM 사역을 소개하시면서 한 번 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때 제가 요한복음을 큐티하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큐티하는 동안 내내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었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할 때마다 한 번 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선교사의 소개로 도전주신 말씀이 계속 기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나의 연약함을 핑계하면서 정말 변신하지 못했는데 선교학원 때 두기고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기고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울 서신 뒤에 인사말에 나오는데요.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실한 자라는 말씀 앞에 더 이상 저의 연약함을 핑계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는 동안 한국 사람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더운데서 고생이 많지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선교지에 다녀가기 전까지 전화할 때마다 우선 우시면서 뭐 먹고 사냐 하는 말로 말을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음식과 기후 또는 열악한 환경이 주된 어려움은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은 흥미진진하거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보다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드라마틱한 영적 싸움의 경험이 없고 또 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았었는데 신들의 형상이 산재 있고 조직화되지 않은 사회 속에서 내가 좋아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는 전국에 통틀어서 동네 작은 구멍가게 같은 슈퍼마켓 2개가 전부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양산되는 전기 수준, 전기시설, 하루를 돌고 나면 먼지로 인해서 머리 감는 물이 누렇게 되는 거리 환경,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남편의 스트레스형 질병, 그리고 셋째 아이 유산, 그리고 정서적, 문화적 굶주림으로 저는 참 무기력함에 빠졌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주님의 성교는 이루어질 건데 내가 여기
가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기도 모임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모님들 중에서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업적 공격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케이크들하고 동영상에서 봤는데요. 캄보디아는 1970년대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 그런 죽음의 향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이제는 나라 전체에 얼굴 그 흔적이 남아있다. 특히 지식인들의 죽음으로 지식의 공백이 큽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체링 30번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저한테 피아노 가르쳐달라고 하고 외국인들 앞에 만나면 떠듬거리는 저에게 영어 가르쳐달라고들 합니다. 이런 삶의 필요들 외에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교회의 본이 되고 기독교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소수부족이 사는 마을에 전도를 나갔을 때는 저희들이 타고 온 차가 신기 가고 동네 많은 꼬마들이 다 몰려 나오는가 하면 도시에서는 새로 나온 신형성분이 살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 말은 바로 대학생들에게 기초위생법을 다 가르쳐야 된과 동시에 또한 유튜브에서 한참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영적으로 지적으로 부족한 것 외에도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제 인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을 예상으로 사는 불교권에서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저는 그들에게 익숙치 않은 사나이였습니다. 저희 삶은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총체적인 삶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제자훈련하는 것이 저희 삶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가정이 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를 다 들리게 되고 그래서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사랑하고 섬겨야지 하고 나갔지만 제 한계도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의 요구인데 처음에는 섭섭하다가 그가 짜증나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미워지다가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교제의 삶이란 선교지 있는 사람이 오라고 했다거나 여기 있는 사람이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인들에게는 적당히 기대면서 자신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경험적 외국인이요. 한국에 오면 제3세계에 사는 사람, 또 부담되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지성을 갖추고서 이태리 디자이너의 작품을 찾자며 기울인 사람이 부럽지 않고 해외 골프 여행 스케줄 잡기 위해 분주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이 두 사람은 한때 선교사를 헌신했지만 지금은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보이지 않는 열매와 자꾸 늘어나는 나의 한계 때문에 애통하고 무드러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선교지 나갈 때는 OMF라는 국제선교단체에 소속돼 있었기에 그 단체에서 주어진 혜택으로 저희 자녀들이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텀부터는 GMS에 소속되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안식년 기간에 만난 우리 장로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비를 내주시고 앞으로도 자녀 교육을 자기가 담당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돌아와 보니 1년 동안 선교사 자녀학교가 생겼더라고요. 모든 시설과 좋은 선생님이 구비되어 있는 국제학교에 비해서 일반 주택에 그냥 서너 명 아이들 모여가지고 시작하는 학교로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금해 주신 분이 선교사 자녀 학교가 없는 줄 알고 헌금해 주셨고 제가 또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는데 선교사로서 국제학교에 보낸다는 게 저희들 마음에 좀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장모님에게 선교사 자녀 학교가 생겼습니다 하고 저희들의 자녀를 선교사 자녀 학교 보내고 국제학교 보낼 수 있는 그 학비로 저희들이 학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남짓 지나니까 어느 목사님이 한번 방문하셔서 저희들 사역하신 것을 보고 그 집세와 학사 비용을 대주시겠다고 한 달에 1,000불 정도 대주시겠다고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생각나서 교육을 주시나 보다. 그때 저희 처제가 중학교 갈 때쯤이었기 때문에 이 조육 교육을 시켜보고 싶어서 선교사님들한테 요즘 국제학교 학비가 얼마예요?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릴레이 기도로 열방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세계 기도 정보책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또 그 기도 자리에 앉아서 열방 기도하러 앉았었습니다. 자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보내주신 헌금으로 집을 한 채를 얻어서 학사를 확장하고 저희 자녀들을 계속 선교사 자녀 학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파송교회가 끊긴 상태에서 두 자녀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기 성균관 대학에 다니고 하나는 미국의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4년 동안 학비는 물론이고 집세, 기숙사비, 식비, 책값까지 다 공짜로 저희들은 비행기값만 내주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선교지를 생각하면 좀 막막합니다. 답답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못해서 그냥 뭉개기만 합니다. 이런 저에게 지난 부활주일날 부활주일 전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가담을 마리아와 여인들을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여자들이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바라보야만 했던 여인들, 아무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느껴져 귀티를 하다가 저는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지만 그녀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으로 주님의 가신 길을 그저 함께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헌신할 때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내가 헌신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고백한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선교가 이행되어지고 있고, 빠른 수학을 위해 화학 비료를 뿌리는 것처럼 선교지가 지금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가신 길을 함께했던 그 여인들처럼 선교지에서 그저 살았고 앞으로도 또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면 회개할 것과 후회할 것뿐이지만 주님은 제가 이렇던 것을 다 아시면서 선택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자신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하여 향료를 준비한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신학교의 교수가 배출되어지고 또 저희 제자가 시골에 가서 청소년 학사를 개척해 나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선교지에서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그 땅을 생각하면 내가 그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처음보다도 더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일하실 때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인도를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무를 지키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저 울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부르신 그 은혜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늘 신실하시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들을 맺고자 합니다. 캄보디아에 가신 게 16년 되셨고 또 안식년 1년을 지금 캄보디아에서 나오셔서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참 막막하시겠죠. 여러 가지 형편이 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뭐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하는 환경이지만은 늘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해야겠고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시면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들 잘 기억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시고 내가 기도할 내용이 어떤 것인가도 생각하셔서 소장님 이번 주 금요일에 들어가신다고 그러는데 힘있게 용기 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고 그 중에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돼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꿈꾸고 살게 됐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선교지로 다시 들어가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늘 힘주셔서 모든 환경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히시고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붙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꿈을 꾸어야 할지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 가정이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캄보디아로 1년의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시는 모든 길의 여정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저에게 보내시고 또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귀국하여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자 할 때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130년 전에 여전히 암흑 가운데 있었을 때에 본국의 영화로운 일들을 다 뒤로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헌신한 선교사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빼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35장을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여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빠짐없이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다시 안식년을 마치고 캄보디아로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 위에 그리고 선교 현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